보니까 수요 예배, 그동안 수요 예배 때 전엔 모든 메시지를 다 적어놓고 찬양도 했던 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종이는 내가 어디다 딱 두고 있으면 이 책은 잘 안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40여 세나 된 사람, 그 사람 구걸하고 있는 사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마주 잡고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위대한 베드로 사도의 이 명령, 이 말씀, 이 선포 앞에 그 사람이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스스로 걸어서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가장 궁색하고 가장 불편한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를 걷고 뛰게 했습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 앞에 우리도 걷고 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날에 그들은 옥에 갇혔지만 이날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5천이나 더하더라. 그 전에 성령 충만 받은 오순절 설교로 3천이 더하였는데, 요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고 뛰는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여지는, 나는 갇혔고 나는 옥에 있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전한 말씀과 살아 움직이는 복음을 통하여 움직이고 역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을 계속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요. 조금만 하면 내가 드러나고 싶어요. 목사인 저도 조금만 하면 칭찬받고 싶고, 조금만 해서 나를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심과 이 교만함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옥에 갇혔어요. 드러낼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살아서, 그들이 나타낸 삶의 이 모습은 살아서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선포된 말씀이 역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주님 높임을 받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이런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들이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웠다는 사실로 그 밤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날 그들이 재판받고 신문받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아침이 되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을 재판하고 심판할 권세와 힘이 있는 대제사장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들어서 사도들 가운데 두고 신문하는 장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신문의 내용 중에 그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들의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람마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힘을 키워요. 그 능력을 키워나가고, 그러려고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자기 재능들을 발견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또 그들의 문중들,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지요. 4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 그룹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서기관들, 그리고 관리들, 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지역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가장 큰 권세가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처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판결, 그들이 세우는 법안들이 온 나라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문의 이야기는 7절에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사람, 나면서 묶고 뜬 사람 걷게 해주고 뛰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였던 것, 이거거든요. 뒤에 나오는 착한 일을 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을 살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묻기를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야, 너 이 사람을 이렇게 살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렸어? 야, 너 참 대단하다. 너희들 참 위대하다.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이곳을 지나들고 그래도 여기서 늘 구걸하던 이 초라한 거지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살렸어? 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문하고 있어. 왜 이런 일을 했냐고,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서 사람을 살렸냐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세운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신문하는 그들을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묻는 질문,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었어요. 권세, 이 권세는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다이나마이트도 이 말에서 어원이 내려왔다고 해요. 폭발적인 능력, 힘, 권세 혹은 군사력, 이런 말을 쓸 때 이 듀나미스라는 말을 써요. 권세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권세, 어떤 힘, 어떤 능력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권세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권세가 있냐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대제사장의 문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 요한 사도를 가운데 두고 신문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막강한 권세가 있어요. 유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의 총독 밑에서 이 유다의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사면해 주기도 하고, 이런 권세를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권세 그들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그들은 보면, 여기 말씀에 보면 이들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다, 서기관들이다, 장로다, 관리다. 이들은요, 그때 당시 사회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대제사장으로 태어나면 그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대대로 그 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어요. 시작이 그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권세, 그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권세를 사용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일을 하고 자기의 재능, 오늘 영상에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잘하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이 더 되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해요. 잘하는 일이 돈이 되면 그 일을 하래요. 그런데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되면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하래요. 그 사람의 지혜로 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의 문중,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부모의 대를 따라 이 자리에 왔는지,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리의 권세를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고 유대 사회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들은 결국 그 일을 통해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권세.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마, 아니죠. 건강하고 내게 재능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성역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성직자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그것이 막 사람을 죽이거나 압제하고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면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성거룩한 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도 때려치고 뭐도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교회만 나와, 365일 교회에만 나와,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와서 은혜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와서 예배하고 또 삶의 예배로 세상에 나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똥구더기 속에서 굴른다고 표현을 해요. 세상에 살아가는 직업과 그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또 신자들이 섞여 있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똥구더기에서 구르는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바로 그 똥구더기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똥구더기 같은 속에서 진주와 금의 그 빛남과 그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세,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가능하면 이 권세, 내게 있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빨리 발견한 사람은 더 빠른 시일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겠죠. 먹고 사는 일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사람은 그 일을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찾아내지 못해서 더 오랜 생활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노동에는 빈부, 천하고 귀한 게 없다고 하죠. 막 좋은 일,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만 찾아서 하려고 그렇게 살기보다 무언가 하나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솔직히 큰 지장은 없어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성실하게 귀한 일로 여기고 그 일을 해내면 먹고 사는 일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부딪히고 또 막 사편 쓰고 계속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런데 성실하게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행하는 사람, 먹고 사는 권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10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라는 말처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한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한 삶이 뭔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렇게 말하대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신체적으로 사지 멀쩡한 사람, 또 정신적으로
사지 멀쩡한데 정신이 막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하죠. 또 사회적으로 혼자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형제들 간의 관계도 있고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조합돼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힘, 이것도 중요한데 그냥 먹고 사는데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즐겁게 사는데 만족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사는 힘을 길러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힘은 신체도 운동을 통해서 좀 단련을 해야 돼. 신체도. 그리고 마음도, 마음의 근육을 늘려야 돼요. 우리 마음이 조금 신약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에도 그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마음의 근육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이나 내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뒤로 들으면 막 그거에 막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마음의 근육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말한 건 그 사람이 말한 거고, 나는 또 내 삶이니까 내 마음의 근육을 또 넓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근육은, 신체적 근육은 운동을 해야, 어떻게든 운동을 해야 늘어나고요. 마음의 근육은요, 책을 많이 읽거나 간접 경험을 많이 할 때 마음의 근육이 커져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엄청 크게 강하게 해줍니다. 건강하게 되는 이 힘, 그런데 보니까 이 건강하게 되는 삶에 보면 신체적, 그리고 마음,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잘해야 건강하게 가는데, 여기 한 가지 더 하면 영적으로 영력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 이 힘을 쓰느냐?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일을 힘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떤 데 힘을 쓰고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건강하게 살아야지, 건강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맞아요. 다 틀린 말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하는 일, 좋은 일 열심히 발휘해서 세상에 물질도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먹고 살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신체적 건강, 운동을 해야죠. 등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여름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운동을 하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책, 또 성경책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들어주고 팍 꽁에 있지 말고 풀고 다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갈 사회적 관계 건강을 이루고, 영적인 건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추구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의 질문,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권세, 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 힘을 다 갖고 있어요. 먹고 사는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힘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고, 마지막 무슨 권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뒷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당국자들, 이 땅에 먹고 사는 권세, 건강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되었는데, 그 버린 돌이 머릿돌로, 가장 중요한 돌로, 그 머릿돌이 망가지면 건물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보니까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의 권세는 먹고 사는 권세를 초월하고요, 건강한 데 사용하는 힘을
초월하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는 뭐였냐? 구원의 권세였어요. 영생의 권세였어요. 구원과 영생을 누가 주나 봤더니 어떤 권세, 어떤 이름 했더니 그들이 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믿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구걸하던 한 거지, 40년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거지에게 베드로가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니까 그가 이제 걷고 뛰면서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얻어서 살지 않아도 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요, 더 나아가 그가 이제 건강하게 되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넘어가 건강한 삶, 사도들을 만나고 제사장들을 만나고 뒤에 가면 이 신문의 한가운데 이 사람이 또 서 있어서 그가 건강하게 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 건강을 뛰어넘어 그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고 사는 문제, 건강하게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권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쓰고 살아가는지를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일 중요해요. 이거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는 일,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 일 중독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삼성 다니는 과장님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정신없이 일을 하고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어느 날은 차를 타고 가다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가서 앞에 차를 박아가지고 차 폐차당하고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죽음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죽는데 그 회사를 휴직을 냈어요. 그리고 건강해야지 일도 감당할 수 있구나. 건강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냐? 이 모든 먹고 사는 권세, 건강하게 사는 권세, 영생을 주는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이름이 없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회적, 또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하게 되는 문제, 또한 구원과 영생의 문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권세를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더하시는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려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그들은 물었지만 그들 또한 먹고 사는 일을 위해 그들도 그 권세를 부리고 있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힘을, 권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어떤 일을 위해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어느 정도 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헬스 다니고 수영도 다니고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막 일하다가 산을 걷고 있는 아주머니들 보면 뭐 하려고 저렇게 땀 흘려서 걸어 다니고 있냐고. 그러려면 일을 하지. 근데 여러분, 노동과 운동은 달라요. 그렇죠? 노동과 운동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돼요. 책도 좀 읽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잘 읽어서 건강하게 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일을 위해 이 권세를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40여 년 된 고침받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모든 권세를 아우르는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주님의 지도를 받아 운동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사회적 관계의 건강을 이렇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영생과 구원의 길이 다른 이름이 없어요. 천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생을 줄 길이 없어요. 이 40여 대 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나는 이거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상관없어. 난 건강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 상관없어.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모든 문제를 아우르고 두나미스, 이 권력과 힘과 능력, 바로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그리고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더 나아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문제가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묻고 있지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하게 사는 문제, 구원과 영생의 문제, 이거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지도를 받는 자, 바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하게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영생을 향하여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선용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립니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